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흰말과 탄자는 누구인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황, 은치는 천사. 계시록 6장은 7인 중에 4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는 10말과 그 탄자가 나오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지어버리고 서로 죽이가 큰 칼을 받았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손에 저울을 가졌고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 기수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죠.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대인을 우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말과 탄자가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 인을 뗄 때에는 10말과 그 탄자가 나왔습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이제 붉은색은 여기 보니까 칼과 관계 있고 화평을 지향한다 그랬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는 검말과 그 탄자가 나왔죠.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인데 밀은 한 대를 살 수가 있고 보리는 석대를 살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근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견이 없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죠.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죽음의 근원인데요, 그 죽은 자들을 받는 곳이 음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인은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 전쟁, 기근, 사망이라는 것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인 10말과 그 탄자가 누구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초점을 거두고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참된 성경의 의미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사라 목사라는 분은 천국 지옥 간증을 수기를 써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성경 제3권 계시록 이해하면서 바로 이 내인에 대해서 이제 천국 지옥을 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이걸 적었습니다. 서사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2편을 받아들고서 제일 먼저 10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신말 탄자가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신말 탄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그래서 이들이 이기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죠. 이 이기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말을 탄 자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을 쳐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될 자라. 환난에 남을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 속한 자가 바로 이 천사에서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직접 가서 봤다고 하는데 아주 수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책도 6권 이상을 썼죠. 그래서 이 간증 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오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류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것은 천국 지옥을 가지도 않고 틀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 서사라 목사에 대해서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 찾아보시면 그는 이제 아담이든지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도 지옥에 있는데 칼빈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 참 해괴망측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내 말을 더 믿지 않고 칼빈의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성경이든지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뿐만 아니라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 목사께서는 여기 신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여기 세대주의자들은 7년 환란기를 정교한 시간표에 관련되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할당된 악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등장하는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본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번의 관점은 세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이제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백마탄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강력한 이유가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초반에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의 백마탄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홍기 목사께서는 개혁주의자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는 계시록 6장 이후의 내용을 책의 목적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게 될 때 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은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천년설은 계시록이요 미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전 초림 예수님이 계실 때 초림과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분의 관점뿐만 아니라 무천년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 관점으로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라는 목적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징들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시간표에 관계없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 나름대로 계시록을 해석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개혁주의자들에게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홍구 박사는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신말과 그 탄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류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CBS 성서학당에서 송태근 목사께서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49강의니까 꽤 많이 했죠. 여기 백마를 탄 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백마를 타신 주님 검이 있고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6장의 백마를 탄 자는 활을 가졌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19장의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태근 목사께서도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죠. 그 전에 김홍기 목사께서는 이제 무천년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송태근 목사께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7년 환란 통과하면서 계시록 6장 내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도 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왕국 킹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많이 사역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정동서 목사께서는 신말과 그 탄자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그 입에 검으로 이제 죽이는데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 6장의 신말과 그 탄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계시록 19장과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이 신말과 그 탄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잘못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신말과 활이 있죠.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인을 뜰 때 신말과 그 탄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사망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신말과 그 탄자도 이기고 이기려는 것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정동수 목사도 그러하고요, 여기 6장의 신말과 그 탄자의 그 시점을 어디로 보냐면 대환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환란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대환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환란이 아니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까닭은 다음번에 제가 소상하게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물결 아카데미에서 여기 보니까 오강만 교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NIGTC 요한계시록 그레고리 비일의 저서죠. 이 오강만 박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물결 플러스에서 이게 책을 냈고요. 이제 무천년적인 관점에서 계시록을 본 것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이 그랬고, 오강문 교수도 여기 이제 그레고리 비일의 이제 제자죠. 예, 스승입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그 책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주서 NIGTC 방대하고 세밀한 자료에 놀라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1000쪽이 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1000쪽이 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630쪽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말탄자는 거짓과 박해 또는 사탄적 세력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말과 그 탄자는 적그리스도든지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정부들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들의 총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신색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자신을 의롭게 보임으로써 속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를 시시하게 모방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말과 그 탄자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흉내내고 모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이든지 오강만 박사는 신말과 그 탄자를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정부들이든지 마귀의 종들의 총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계시록을 본 것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초림 때,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가 대환란 때고 그때 있었던 일들로 천년왕국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오류입니다. 이것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상고하겠습니다. 박한수 목사께서도 이게 시대의 표적 4명의 말탄자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이제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호주 치콜란티 목사님이 몇 해 전 말 4마리가 이제 네인의 4마리가 이슬람을 뜻한다고 했었는데 이슬람으로는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한수 목사님 말씀처럼 교황,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슬람으로 봐야 말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네요. 요즘 교황이 중국과 자칭 또 유대인 자본과 이슬람과 같이 어울려 발악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 100분의 1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박한수 목사께서는 여기 신말과 그 탄자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교황,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슬람으로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이렇게 봤죠. 여러분 참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전체적으로 봐야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또 이렇게 참 노력을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한다는 자체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죠.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은 오류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찾아보니까 유기성 목사께서도요,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17절,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인으로부터 일곱째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셨는가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이 전부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이상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인으로부터 네 번째에는 신말은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징하고요, 끊임없이 싸우고 정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한수 목사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자들을 공산주의도 될 수 있고 교황도 될 수 있고 이슬람도 될 수 있고 자본주의도 될 수 있고 싸우고 정복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둘째는 민족의 전쟁이고 그 뒤에는 이견이 없죠. 그 계시록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 이것이 있을 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한 것은 이거 계시록의 말씀을 이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누가 하는 것이냐, 어떤 의미냐, 언제 있을 일이냐, 어떻게 하는 일이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특별히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죠. 계시록 자체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복음서에 전하, 서신서에서 전하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후천연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대부분의 기록들을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는 것이 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믿지 않고요,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으로 교회가 황금기를 맞고 영적 번영을 이뤄 의와 평화의 시대인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후천연설은 이러하고요, 자유주의적인 후천연설은 이제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막 발전해지고 교육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이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건 자유주의적인 후천연설이고, 여기는 이제 보수적인 후천연설인데, 이제 후천연설이든지 무천연설이든지 이 계시록의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은요, 포커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입니다. 온정참정교회의 고병찬 목사께서는요, 계시록 7인의 비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기 댓글을 봐도 알겠습니다만,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주의입니다.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신말은 종말 사역자, 마지막 시대에 잠들고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밤중소리 사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역자라 이렇게 말해요. 붉은 말 전쟁인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뒤에 있으면 검은 말인지 청황색 말,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전쟁이고 기근이고 사망이죠. 근데 여기에 시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환란, 이제 7년이든지 전 3년 반이든지 후 3년 반, 여기에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이 관점이 대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3년 반이든지 후 3년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온전히 보지 못함으로써 이런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대환란이 중요하지만 계시록의 6장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종말 사역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잘못됐죠.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여기 이제 종말 사역자라 이렇게 했는데, 종말 마지막 대환란 때의 사역자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전 것보다는 조금 가까워졌는데요, 여기도 참 올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류라는 것을 노했습니다. 다른 데는 약간 붉은색인데 여기는 파란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가까이 갔거든요. 그 민병성 목사께서도 계시록 6장에 있는 신말의 등장이 강해 27번이니까 쭉 이제 계시록을 강해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인을 떼시는 일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등장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곧 나타날 무서운 대환란의 도래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경종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회개케 하여 신부의 단장을 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말의 등장을 무엇과 대비시켰냐면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이제 대환란의 도래와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경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론적으로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들의 활동 기간, 신말의 활동 기간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활동 계시는 7년 대환란의 환산점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부분 다 관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환란에 있죠. 대환란에. 그래서 지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들을 등장을 통해서 7년 환란에 이뤘다는 시대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분들이 대환란에 있을 일이라고 이 신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대환란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의 모든 시점을 쭉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조감하게 될 때 대환란의 기록은 후의 기록이지 이 6장의 첩제인 또 신말과 탄자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등장시켰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민병성 목사께서는 신말과 그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고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게 등장시켰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했고 시점은 대환란으로 했습니다. 대환란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참 고무적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지만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파란 바탕에 노오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한 부분, 두 부분 정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그리고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오류를 자꾸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도 나온 모든 분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만 빼고요. 그거는 사기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을 자꾸만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은 참 이 시대의 신학자나 목회자로서 우리가 수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시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열심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고무를 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류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서 교정하게 될 때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세워나갈 수가 있고, 성경의 말씀은 이연령 비연령 말씀이 아닙니다. 완미닝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오리지널 미닝을 잘 캐내서 이 말씀 마지막 때 우리를 시대를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신앙,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일에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승리하셨고 교회도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인 신말과 그 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에는 사실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이제 사망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견이었거든요. 첫 번째 말 신말과 그 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견해들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해석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팁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워킹 바이블의 견해를 심도 있게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또 우리 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때를 분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첫째인 신발과 그 탄자의 베일을 벗기면서 성경적인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에 보좌에 앉으시고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으시고 어떤 자들은 양들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분별하는 것이 양들이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을 그렇게 분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 이 시대를 분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의 말씀 첫째인을 뗄 때 신발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의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분별케 해 주셔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의 이때를 분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신부로 오늘 충성된 자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안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주님에 맡기며 담대히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이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이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